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교회 국가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참, 어제는요 제가 감동적인 인터뷰를 보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 즉 친중 종북 세력에 의해서 공산화로 급속하게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고 또 그런 소식을 듣고도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 탄압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부산 세계로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은 말도 안 되는 그 도주 우려라는 그 법리가 적용되면서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유, 제가 그 포승줄로 끌려가는 거를 그 TV 조선에서 보여주더라고. 눈물이 다 나고 그냥 화가 나더라고. 아니, 그 목사님께서 어디 뭐 도망가시겠어요? 이거 완전히 창피죽이지, 창피죽이.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손영광이라는 그 손현보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번 그 아버지 구속과 관련되어서 어떤 생각인가라고 이제 인터뷰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석방되냐 아니면 다음 달에 석방되냐,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는가,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가,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가 구속되신 게 누군가는 조금 고통스럽기도 하고 잠시 자유를 빼앗기고 힘든 과정이지만, 결국은 저희 아버지의 구속은 나라를 위해서 잘된 일입니다 라는 인터뷰였습니다. 이야, 자식 잘 키웠더라고요. 아유, 부럽더라고. 정말 자식 잘 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보이더라고. 계속해서 종교 탄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손현보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제1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의 사명, 즉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애국교회를 하겠어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오늘 아침에도 그 기초를 다시 세우자라고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황폐했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비록 우리 공동체가 적지만요, 다른 목사님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애국을 외치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나라를 위해 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향해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인터뷰했던 손 목사님의 아들처럼 함께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와 국가가 망하려 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패턴과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잘 나갈 때는 어때요? 자기를 높이려는 유혹이 오게 돼요, 안 와? 오게 되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보니까요, 부흥하고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요, 교회 안의 성도들, 목사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요, 마음은 퐁 놓고는 어때요? 아유, 우리 자신을 좀 높여도 되지 않겠나 우쭐하며 교만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쪽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너무 우쭐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가봇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 그거 무서운 겁니다. 한순간에 흩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주여,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사역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벗어나서 내 교회, 우리 목사라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입고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인다, 헌금이 얼만큼 모인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이런 거는요 인간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해. 중세 시대가 보니까요 이런 행태를 보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패턴이 있는데, 국가가 어둡고 어렵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해보려고 하는데, 부강해지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라며 이런 걸 일구었구나, 그냥 자연적으로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이게 보니까요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그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가 있는 그 기독교가 있는 그 유럽이 멸망하는 패턴이 어떤지 아세요? 똑같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 그런데 지금 그 현상이, 그 패턴이 대한민국이 올라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요 한 나라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요 5.10 단독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요 대구 영천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6.25 전쟁 등이요 우리 선조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나라를 세웠는가. 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거기에 부응해서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봤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냐? 성경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헌법의 가치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크게 그 기간에 부흥을 시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는요 반드시 무슨 체제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살만 하니까요 좌익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신학교의 좌익들이 수두룩합니다. 교인들의 과반수가 좌익이고 좌경화된 그런 이념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드는 종북주사파 정부를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고 단순한 정치 대립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헌법을 한 번만 개정을 하면요 그냥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완전히 지금 장악돼 있잖아요. 나라는 지금 똑같은 나라인데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가 우리들의 죄로 인해 교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국경은 없으나 민족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는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보니까요
신자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천국에 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동시에 신자는요, 보니까 이 땅에 있는 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맞죠? 바로 보니까요, 여기에 신자의 갈등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천국 시민으로서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나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그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4절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보니까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 구절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구절의 말씀대로 모든 정치를 하기로 맹세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을 위한 20년 동안의 긴 공사를 다 마친 후에 얼마나 기뻤던지요. 자그마치 제물로 드린 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22,000마리야, 소가. 아휴.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가 제사장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그 당시 내가 제사장이었으면 나는 죽어버렸을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소 22,000마리를 잡으려고 해봐.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애국한다고 목회한다고도 말이야 비난과 조롱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소 22,000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근데 22,000마리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얼마나 깊었던지요. 양 12만 마리. 이야,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께 성전 봉헌 예배에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연봉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민족적인 큰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스스로 겸비하라, 겸손하라.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사는 땅을 다시 고쳐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도 그렇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 대한민국도요,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와 교회와 국가가 살 길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와 교회와 국가가 살 길이 뭐냐 보았더니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한다는 말은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뜻인 거예요. 회개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보니까요, 전인격적인 사건이에요.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정서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며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야. 회개는 그저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주님의 은총을 받고 또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못 고칠 죄인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만 단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회개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악한 왕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북왕조 이스라엘 아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 그가 행한 많은 악행 중에 보니까요, 선량하고 신실한 농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돌로 쳐 죽여 개들의 밥이 되게 한 사건이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아왕은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십니다. 재앙으로 아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할 것이요,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그 시체를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들이 먹으려는 저주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요, 열왕기하 21장 27절에서요 그 즉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으로 굵은 베옷을 걸치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맨몸으로 굵은 베옷을 걸친다는 건요, 보통 고통이 수반되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요, 베옷은 무겁고 따갑기 때문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합왕이요, 정신을 차리군요. 맨몸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굵은 베옷을 걸쳤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즉시 응답하시기를, 그 심판을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자신의 때가 아닌 아들의 시대로 유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합과 같이 약한 사람도요, 회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할래요 말래요? 회개를 해야지. 저는요,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드렸잖아요. 그 널스홈에 계시는 그 형제분, 어떨 때는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귀찮아. 그럼 하나님, 왜 이런 분을 내가 그냥 깔디안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에이씨 막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주여, 자꾸 성령께서 나에게 근심을 넣어줘. 야야야, 너 이놈만 오고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아멘. 여러분, 한 청년이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가 이제 진찰하는 살인적인 병균에 감염되어서 실명이 될 거라는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속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하다고 해요. 그냥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한 이 청년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전에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그냥 찾을 데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엎드려 있었는데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돌아갑니다. 특히 하나님은 없다며 교만하고 방탕하고 불순종한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야. 저녁 내내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 다음 날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을 위한 이제 사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복의 청년 그러면서요, 그 살인적인 병균이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라는 놀라운 소식이었더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통해 그 병균이 깨끗이 씻겨나갔다는 거야. 회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의 독인 죄를 씻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가 씻겨지게 되면요, 다른 것들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가 살리는 길이요, 또한 부흥의 길인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에게는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잠언 28장 13절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인 겁니다. 사람이나 고관대작에게 피할 바야 소용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제가 부족합니다 라며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이 겸비나 겸손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내게 대해서는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단점을 봅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참 겸손은 자신을 볼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참된 겸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 앞이 아니더라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연약합니까? 얼마나 내가 악합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비겁하고 추한가? 도저히 머리를 둘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자연히 겸손해지더라. 그래서 참된 겸손은요, 참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찾다가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찾았는데, 보니까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가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쇳덩벌레가 굴러오는 수레를 항거하여 싸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 장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보수 시민행동가, 정치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복음이 오히려 정치보다 더 앞서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라는 너희는 죄다. 이거는 성적 취향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성은 남과 여자다. 분명하게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트랜스젠더 그룹들이 아예 이번에 보니까 타겟으로 여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맞는 것 같아. 여러분도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나라를 여러분 애국하는 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참을 해야 되잖아. 아니야, 저거 왜 저래? 아우, 저런 사람은 상종하지 마, 이런다고. 이번에도 소년보 목사님 그렇게 들어갈 때요, 저는 정말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단 아주 하나님 배교하는 데는 제일 앞장서면서 이럴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야. 오직 고신 한 교단만,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에서 그 전광훈 통일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그 다음에 대국민운동본부 성명서가 2군데서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교단은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나는 그 목사님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들 자신들이 제2의 소년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분들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요, 오늘도 어마어마한 소식이 나왔어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때 대통령 소리 해야 되는데 설교 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주 국방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야. 근데 더 노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국민들은 깨어나지 못하지, 교회들은 깨어나지 못하지, 목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당난거철이랍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고 교만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며 천하가 작아 보이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부흥을 주십니다.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우리 김성욱 대표를 초청해서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라도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어느 미국 기자가요, 월남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늦어도 8개월 안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1년가량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왜 위기일까? 기도가 멈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자기의 부족,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오 주님, 나에게 지혜도 능력도 용기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라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기도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뭐라고 해요?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고 또 기도했더니 축복의 소나기가 내렸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휴선 제1한인애국교회 역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나갈수록, 잘 낼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을 향해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며 회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겠다고 해요? 18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는 말은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조를 든든히 해주겠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섰더니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언약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쳐놓게 되고 이재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난과 고생과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조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살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교회와 국가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